14강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조직과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제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바로 그곳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종교 시설들, 종교 집단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하고는 다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가 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듣고 믿게 되겠죠? 그래서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구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에 모임이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제 그러는데, 이런 교회가 모임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직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직임을 맡겠죠.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맡는 거예요, 교회가. 자,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방하는 것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배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갖추고 협력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예배를 위해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직임을 행사하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또 예배 질서를 돕는 조력자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돕는 직분에 또한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직임자를 그래서 목사로 호칭을 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주도해서 이제 집사들을 선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명의 집사들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재정관리의 책임도 맡게 했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배와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집사, 이렇게 세 직분을 우리가 이것을 항존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존직.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항존 직분으로서 먼저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근데 장로인데 이 목사는 가르치는 직임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직임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임은 뭘까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것. 이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치리보다는 이제 우리 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권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권면. 치리라는 것도 의미는 맞는데 너무 치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의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약간 좀 그런 식의 의미가 강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은혜의 권면. 그래서 은혜로 성도들을 다스림 이런 것을 이제 장로의 직분이다. 자, 먼저 목사,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이 세 가지죠. 이것을 수행하는 직임이 바로 목사직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과 복음 전도 책임과 교회 전체의 신령한 성장도 목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목사는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의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복음의 도를 늘 선포하고 교회를 바르게 자라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영적 생명의 양식이므로 늘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가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다. 미니스테르 베르비 데이 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다. 그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또한 성례전도 집행을 합니다. 왜 목사가 성례전을 집행할까요? 목사가 성례전을 집행해야 될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게 뭘까요? 뭐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이 해도 안 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하면 그런 성례는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왜 목사가 성례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목사가 복음 전함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이 집례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먼저 선회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먼저 선회되어야 되죠. 세례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으면 세례가 행해지니까 당연히 이것도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찬도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떡과 잔 그 자체 속에 뭔가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화채설 같은 걸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사제도 성직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변화된 몸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룩해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은 그건 완전 미신적인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성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먼저 목사를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떡과 잔이 우리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성도의 믿음 가운데 실제적인 효력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실제적이란 거는 이게 성찬하는 떡과 잔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떡과 잔은 안 변해요.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행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저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죄사함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성찬론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례도 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목사는 두 번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무를 가집니다. 자, 목사는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의 진리의 체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진리를 알므로 교회가 믿음 위에 서게 되고 교회의 믿음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탄의 모든 영적 전쟁, 공격에서 대항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의 역할 가운데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그렇죠?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중앙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체 교회의 지지대가 딱 돼갖고 전체를 딱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탄이 목사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 7교회에 보내라고 안 하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사자들에게 하라고 할까요? 이들은 교회의 핵심 멤버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두머리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긴 하지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여러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중심자들을 목사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교회가 영적인 모든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적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고 믿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러면 이제 아멘은 고백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성례를 행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하죠. 그래서 날마다 성례를 행함으로써 믿음이 복음 안에서 강화가 되도록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사자들에게. 교회 장로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그냥 교회에다 편지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이. 그래서 2장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사자에게. 왜 그에게 주님이, 천상에 계시는 주님이 왜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목사가 이 역할을 지금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목사직을. 자,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해명하고 가르쳐서 이단들을 물리쳐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 이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자, 목사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자이므로 그 자신부터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3번 목사 구제의 책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를 경영한다는 말은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도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에 전심하고 또 능력을 힘입어 목회 사역을 합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4번째 목사직, 당회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권면하는 장로들과 당회를 구성할 때 당회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당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미조직 교회다. 왜냐하면 아직 당회가 구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요만큼밖에 이제 아직은 요만한 규모다 이 말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당회를 목사가 주재할 때 당회장이 된다는 얘기는 회의를 이제 주재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회의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가 감독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장로라고 불려졌고 감독은 교회 전체 일을 감시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와 감독은 그 직임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이렇게 합니다. 감독.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는 이제 이 감독의 기능이 이제 목사한테로 더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졌어요. 예? 그러나 장로들도 감독입니다. 그러나 자, 그건 좀 이따 또 보고요.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그래서 장로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에는 목회를 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회자를 장로로 불렀어요. 이건 사도 요한 자신도 자신을 장로라고 하죠.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 이런 데 보면 장로인 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 가르치는 직임과 권면의 직임이 다스리는 직임과 합쳐져서 점차 이제 이게 나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자, 그다음 5번 목사의 자격입니다. 자, 뭐 목사의 자격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한 달 어디 미국 같은데 무슨 신학교 가가 한 달 하고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목회자 후보생 고시가 있어요.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신대원에 이제 저걸 합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도사가 돼가지고 총신대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이 끝나면 또 졸업할 때 이제 고시도 또 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졸업하는 해에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강도권을 이제 말하자면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도권을 강도사 고시를 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그 다음 또 목사 고시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그렇죠? 그 다음에 4년, 5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은혜로 목사가 되는 거지. 뭐 어느 정도 막 자격을 다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 좀 부족해도 주님이 한 5년 정도 공부해 갖고 쓰시는 거죠. 부족한데도 또 목사가 돼 가지고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목사가 돼 가지고도. 그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목사의 영혼이나 지성도 늘 연마가 되면 그게 결국은 성도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이게 목사가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지성이 사그러 들어가지고는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나중에 듣다 보면 목사는 또 저 소리를 한다, 또 저 소리를 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근데 목사가 늘 공부를 하면은 지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모던한 그런 지식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죠. 물론 모던한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현대적인 가장 최근의 지식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의 지성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모더니티한 지성이 못 되잖아요. 개매운 지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공부하도록 많이 교회가 돕는 거예요, 원래.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도서비도 책정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또 공부한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노회에서 시치해서 목사 후보생으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신학을 합당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 정병을 받아 노예 장로들의 안수를 받아 목사 소임을 담당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 외에 교사를 두었어요. 그 이 교사들이 누구냐면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교사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그러나 교회 안에는 따로 교사를 둘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교회도 교사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요. 자,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목사님의 목회의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들이 목사직을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성도 없고 소양이 부족하지만 그런 가르치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 감당해서 하게 하는 정도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사의 직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교사들이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그들도 아직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교사들이 먼저 잘 배워야 돼. 그래서 복음에도 교리 같은 것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바르게 잘 외워야 돼.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교리라는 게 성례론 이럴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교리인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배워서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신령한 영적인 원리가 교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 성찬이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떡하고 잠 마신대 가서 먹고 마시지 뭐 이러고 마시고 끝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죠. 이뿐만 아니죠. 교회 전체 신앙과 신학은 다 교리적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걸 또 다 배워야 되겠죠.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그래도 역량이 있는 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직은 주일 학교가 이제 뭐 따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좀 교회가 점점 규모가 생기면 교사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교사 오늘날 교사들은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교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교사 그러면 누가 교사예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교사인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항존직 두 번째 장로입니다. 장로. 자, 장로들은 그럼 뭐 하는 분들이냐? 장로님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래서 교회가 선포되는 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목사가 이 중앙에서 말씀의 직임을 수행해요.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딱 있는 거죠. 포진해가지고. 예? 장로님들이 딱 포진해가지고 교회 전체에 말하자면 이 정신의 버팀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목사를 보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이 주변에서 전부 다 포진해가 있을 때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에 대한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고 그냥 뭐 여기에 무슨 감투 쓰듯이 그러고 장로 역할을 한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장로님들이 먼저 가지고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가 모든 영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장로님들이 포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하는 거지 목사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목사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목사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요. 뭐 목사는 그러면 껍데기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심으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로님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을 돌보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질 정도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믿음이 풍성해져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그런 성도들 가운데 또 장로님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또 그 밑에 모든 성도들을 또 다 관할하는 거죠. 이렇게 또 밑에 장로님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성도 25명 가운데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죠. 뭐 무조건 25명 된다고 장로가 다 세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돼야 장로님을 세우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25명 여건 정도에서 한 분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라 했어요? 이 25명에 대한 영적인 일들의 직임을 감당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는 권면하는 장로, 섬기는 장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가 목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요? 목사의 조력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력자들이죠. 그게 장로님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맡았으니까 그 목사님을 조력하고 보필하는 거지. 만약에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회가 목사님한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저는 장로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목사님도 제대로 이렇게 막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한테도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요즘 이상한 말씀을 자꾸 그렇게 설교단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장로들이 합니다. 이건 장로교회에서만 이렇게 해요. 가능해요. 근데 다른 교단은 그렇게 못해. 잘. 왜? 구조가 장로교회 정치의 구조가 조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 이러면 목사가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왜곡된 거예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감독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장로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모든 걸 다 거의 뭐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뭐 어떻게 보면 전제를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뭐 나중에 보겠지만 대의정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안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권면조차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바로 서야 되는데 목사님 바로 안 서니까. 그리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중에 이것을 노예에다가 헌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적을 해서 목사님조차도 노회에다가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정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해요. 그렇게 되도록 안 하도록 해놓은 게 바로 성경적인 구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게 어글리하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다 영적인 방법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목사가 자기 패권 빼앗기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움켜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목사도 자기 막 이렇게 기득권 행사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하고 지 배만 채우려고 저러고 있구나 이러면 장로님들도 기득권에서 알력에서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결국은 교회는 신령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이 조직에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그래야 진리가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이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가 있고 교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이런 이 교제권 안에서 그걸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펠로십이잖아요. 이런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런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백지에서부터 다시 써내려가니까. 예? 벌써 막 5, 60년 된 교회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우리 교회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세워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보면 이번에 장로님들은 그래서 권징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권징위원이 되어서 범행의 정도에 따라 권고하고 수찬정지, 출교 등을 판정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권징이다 그래요. 자, 첫째로 권고를 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수찬정지. 수찬정지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찬을 못 받는 거예요. 수찬을 정지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를 멈추는 거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교. 출교는 이제 교회에서 내보낸다 이 말인 거예요.
아, 그럼 뭐 딴 교회 가지, 여의배 교회 가지 뭐. 저쪽 교회가 많은데 뭐 가지 뭐.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뭐 먼 산 쳐다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출교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인 거죠. 출교는. 자, 그다음 또 3번에 보면 장로님들은 신방과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제가 도수익을 좀 그려놨는데요.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분이에요? 한 분,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분이 예를 들어서 섰다. 어떤 교회에.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8분이 계시면 이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가지고 조력을 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이 25명의 성도들의 또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들 영혼들을 늘 돌보고 신방하는 게 원래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제 현대로 오면서 산업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의 교회의 역할이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장로님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정도만 장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진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서 그 역할, 영적 지도력이 나오잖아요. 예? 뭐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내가 뭐 교회의 무슨 건축위원장이다. 내가 무슨 교회의 무슨 선교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예? 예비위원회 내가 위원장이다. 그게 장로님이 장로를 그거 맡는다. 물론 지도자가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뭐 자리 꿰차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장로는 신방의 직임을 갖고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신방하는 것은 교회의 교제를 확인하고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장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장로의 역할을 너무 기능화시켜 놓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순장, 구역장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죠. 원래는 순기능은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목회, 교회의 어떤 이런 구조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제자훈련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면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장로님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도 목사나 장로나 별바 차이가 없는 거죠. 목사는 단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이고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원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4번에 장로는 예배위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예배위원으로 일하고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에 준비를 다 하는 게 또한 예배위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준 장로님으로 또 이런 역할들을 그래도 하시는 거죠. 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장로의 역할이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장로가 아니라도 내가 항존직으로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자, 그래서 장로가 자기 소임을 다해 교회가 바르게 자라도록 도우면 칭찬을 받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장로 임기제 선출이라고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서 교수님의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학자다 보니까 학자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4년마다 선출해서 그 기간 직임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의 항존직은 그 제도가
항존적으로 존속한다는 뜻인 거지 장로가 종신토록 장로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기 항존직이라 그랬어요. 그죠? 항존직이란 말은 이 직분, 장로직, 목사직, 집사직이 항존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인 거지 장로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종신토록 이제 내가 장로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한 분 목사는 영원한 목사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 하다가 내려놓는 분들도 많아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더 이상 목사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목사직 사표 내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의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목사직을 내려놓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장로직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교회 성도가 없고 교회가 교회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에 뭐 있으면 뭐예요. 목사도 그만둘 파인데 그러면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없어지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안 없어집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서 있을 때 항존직으로 있는 거지 종신토록 그거 내가 무슨 한 자리 꿰차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장로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일반적으로 개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상한 장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교회는 안동에 있는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요 목사 다 쫓아내고 어릴 때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뭐 장로가 무슨 교회 지가 주인이요 완전히. 그래갖고 어느 목사들마다 막 못된 승냥이면처럼 행동을 해가지고는 목사를 다 쫓아내 보내고. 예? 나중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장로 맡으면 자기가 그 교회 주인인 줄 알아.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뭐예요? 다 자기 뭐 전부 다 저거요? 자기 종들이요?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패단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로가 4년마다 선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누가 선출해요?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죠. 장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장로랍시고 떡떡거리고 목사님 목회 방해하고 성도들 앞에서 막 고압적이고 말이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이 4년마다 선출한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는 막 기본적으로는 막 별로 이렇게는 동의는 안 합니다. 예,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자, 그다음 집사직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우리가 6장에서 보면 7 집사님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런 집사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히 구제와 교회 재정 관리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집사들이 선출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투표를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중에 목사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거죠. 지금은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사직도 교회의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은 특히 이제 믿음의 담력과 비밀을 가진 자,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제와 재정 관리를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을 잘 교훈하고 이건 이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의 뭐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인격적으로 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데. 자, 그다음 교회 창립 직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비상직이라 그래요. 이거를 비상직이다. 항존직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상직이란 말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잠깐 보십시오.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계시가 전달되었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해석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웠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셔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12사도들이 끝이에요. 그들의 죽음으로 그 이후에 이제 사도직은 퇴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들은 더 이상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도들 뒤에 이은 계승자들, 교회의 계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교회의 설립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후계자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도 사도 아닙니다. 디모데도. 그 다음 뭐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그런 사람들 이외에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냥 속사도라고 말해요. 속사도. 이들 뒤에 따른다고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 다음 속자. 그 다음 속사도 이후에는 이제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저 교부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부라고 하지만 예전 이제 캐톨릭식 표현이죠. father잖아요. father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제 그 캐톨릭적 의미로 father라고 그러는 거고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는 목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교부가 오늘날 목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늘날은 사도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권은 있어요. 사도권은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뭘로? 복음 선포로.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오늘날 목사도 계속 전하면 목사가 사도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는 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 아니고 사도적 계승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사도적 계승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사도적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도적 권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사도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사도권이거든요. 이 사도권이 오늘날은 목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역할들을 또 온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자들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령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신약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행하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막 이런 거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신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네가 이제 막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띄워 가지고 막 자기가 손을 꾹꾹 묶으면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빌립 집사의 딸들도 여자 선지자들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도 퇴장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써 이 구조가 교회 속에 모두가 다 이제는 포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음과 듣고 믿음과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교회의 형성과 강화 유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정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정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뭐 사도 막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선지자도 없어요. 교회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교회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권이 개설이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작아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작아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교회의 권세다. 예? 오늘 막 그까지는 못 보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전도자들도 지금은 누구냐? 전도자들은 오늘날 전도하는 권사들, 전도하는 집사님들 뭐 그거 아닙니다. 전도자들도 그때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 빌립, 스테반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예? 성령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런 전도자들은 오늘날 이제 이후에 점차 제도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이것이 목사직으로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면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붙들고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예수 믿으십시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럴 정도 되려면 훈련이 돼야 되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가 세워가면서 또 이렇게 교회는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것이 어떻게 근거가 되고 또 어떤 권위 위에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 교회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